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런 말씀 제목을 주시고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천천히 하랍니다. 자,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 급하고 강하게 해도 부족할 판에 제가 그 천천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불러주실 때 첫 심경이었어요. 급하고 강하게 열심히 죽게 살기로 해도 모자른데 복음 전함에서 천천히라는 말씀을 하실까? 자, 자신의 성숙이나 영혼 구원의 일은 급하게 하여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앞서다가 낙심하게 되거나 또 오히려 그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천천히 하되 무조건 게으른 느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쭉 가는 그 패턴을 가리켜 천천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받을 때 천천히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많이 곤욕을 치렀어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합니다. 즉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교양이 없고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성향이 많은 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지가 이 두 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성경 그리고 그것을 풀어 적용해 주신 설교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생각을 해봐요. 집에 계신 분들이나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분들이나 여러분은 말씀을 급하게 먹는 사람들입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게 전부 다 소화, 흡수되어서 만족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받아 모시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나 자세는 이와 같아야 돼요.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영접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주님과 그 뜻을 더 알기를 아주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즉 모든 은혜와 생명이 지금 주시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말씀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을 먹듯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충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천천히는 자세히 주의하여 그 말씀에 모든 마음과 지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설교를 해도 제대로 그 내용이 뭔지 마음을 안 써. 집에 가서 다시 되돌아보는 건 절대로 안 해. 또 이 말씀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하고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관계성을 아예 찾지도 않아. 이게
지금 반찬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밥을 뭘 먹는지 어는지 그냥 먹는 동 마는 동 대충 물 말아서 꿀꺽 삼키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가서 끙끙 또 가서 일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받는 이유가 뭐냐?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며 주님을 못 만나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가? 말씀에 대한 자세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의 대상인지 아닌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 그 생명의 거룩한 은총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영접되고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믿음과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영향력의 깊이와 크기로 예수님이 내게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고픈 자에게 양식처럼, 목마른 자에게 생수처럼, 정말 배부르고 달고 시원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사업이 먼저예요. 어떤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라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다면 절대로 말씀 자체에 갈급함과 사모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만나고 또 앞으로 만날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주님이 첫 번째고, 그 주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의 모든 것인 말씀 앞에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자세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 부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해받은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그런가 하여 대조하고 적용해보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집에서 따로 가졌다 이 말이에요. 현대교회나 우리 교회가 설교가 끝난 뒤에 과연 성경의 이 말씀과 이 설교가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적용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든가 공부하고 연구하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성령의 지혜를 준다 해도 잊혀져요. 계속 잊혀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음같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하게 받아 소화도 못 시키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설교할 때에 성경 구절을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어떤 성경 말씀을 제안할 때 반드시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기사 표적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해하고 풀을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이상하다, 신비하다 그럴 수가 있나 해도 성경 말씀을 입증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을 이제 풀어서 적용하는 설교를 할 때에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라는, 혹은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목사의 개인적 사견이냐, 삶의 경험이냐, 혹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 그걸 저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설교가 어떤 성경 내용이냐,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성경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결국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떻더라가 아니라 그 설교 내용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풀고 성경을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한 편 들었어. 근데 내용도 잘 생각이 안 돼. 내용이 좀 생각나고 간증도 뭐 좀 듣고 어떤 지혜로운 표현도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준 가운데도 내가 더 깨닫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도 깨닫지만 아하 하고 마치 가지가 또 옆으로 나가서 꽃을 피우듯이 내게 주시는 그걸 깨닫는 지혜와 더 깊은 적용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충분히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정말 합당한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면 반드시 성경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사랑과 이런 교훈이 있구나 하고서 설교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 얘기로 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듣는 말씀을 성경과 대조하고 연결하는 이 생활,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주신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시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마음 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캐내는 거예요. 계속 밭에 감추인 보화가 흙에 덮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흙을 파고 드러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내게 주신 말씀도 그냥 들을 때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여 하나씩 깨닫고 그것을 더 깊게 연구해 갈 때 내 안에서 빛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성경을 몇 독했느냐 따지면 더 부끄럽고 성경을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나오며 이 역사는 어떤 것이며 이걸 모르고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은혜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 내용을 몰라.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한 대로 부끄러워한다면 우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안 부끄러워요. 오히려 당당해. 성경을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오히려 당당해. 아니라 이는 지독한 수치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손실이고. 왜? 조금만 더 말씀에게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파생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역사가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깊게 넓게 자리를 잡겠느냐? 아니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기억을 못하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되고 움직이게 하지 않은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 잘못 들은 거고 성경 앞에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마치 하루에 두세 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되 이미 나에게 지혜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분해하고 적용하고 다시 한번 성경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느끼고 깨닫고 적용할 것들을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떠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가 하여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 사람 앞에 자리를 잡고 능력과 지혜와 생명과 은혜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습관을 바꾸세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너무 급히 먹어서 소화 흡수가 안 돼. 죄송해요. 먹은 식물이 소화 흡수 안 되면 뭐가 되게요? 뭐가 되게요? 내 입모양 봐라, 입모양. 뭐가 되게요? 그래, 똥 되고 말아요. 똥을 싸기 위해서 먹느냐?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소화시키고 흡수가 돼야 돼요. 몸에 모든 필요한 영양분도 그리고 쓸데없는 찌꺼기만 나가야 돼요. 그런데 통째로 나가 마치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를 공중에 새가 와서 다 훑어 먹어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지 않았다면 다 잊혀지고 다 날아가. 누구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근데 그러기를 1년, 10년,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것뿐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은총과 그 체험이 이것뿐이겠어요? 아니라. 근데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이 없었거나 또 그 말씀을 날마다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매일 매순간 그 말씀으로 성품과 삶을 만들어 가라, 이 부분이에요. 즉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 자체가 되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공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성품과 삶을 그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 말씀은 어때요? 소화 흡수되지 않고 다 쏟아져 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말씀과 지혜가 자기에게 있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말아요. 어떻게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려면 뭘로 해라? 성경에 내가 듣고 받은 말씀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이 성경 혹은 말씀으로 연결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들, 이 감정이 육신의 것들인지 죄에 대한 것인지 혹은 성경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나눠주신 그 감정, 그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과 감정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습관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습관은 뭘 만드냐? 성품을 만들어요. 왜 저렇게 생겨 먹었냐? 그 말은 성품이 그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혹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다, 참 사랑스럽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성품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성품은 타고났느냐? 제가 보기에는 타고난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요. 거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타고났다고 자꾸 변명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욕하고 부모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만들어갈 때 생각해봐요. 생각이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거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다듬어지고 정리된다면 얼마나 의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생각들을 하겠어요. 감정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으로 잘 표현하고 나타내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그냥 욱해서 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은 요즘 유행이 혹은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가 항상 대입되고 대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지.
말씀이 그때마다 나와야지. 생각을 하되 수천 번을 하는데 그 생각을 전부 다 어디 성경을 그때 가서 찾아보겠어요? 혹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겠어요? 이제 내 인생, 내 영혼, 내가 받을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건데 내 안에 말씀이 없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도 많은 시간 동안 전하고 풀고 가르치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열매로 제일 먼저 나의 심령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심령이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면 여러분은 신앙도 인격도 하나님의 쓰실 이유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칠 줄 몰라. 메뚜기처럼 개구리처럼 욱하면 그렇게 누가 조금만 유혹하고 건들면 막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자리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왜 못 잡았느냐?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먹이고 다스리고 안 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아주 못돼 먹고 지랄 같은 내 성격은 내 성격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거나 성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로서 내 생각과 감정, 판단과 결정을 그 말씀으로 자꾸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품하면 뭐 이것저것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품,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품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냐?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성숙한 성품이에요. 거기에 어때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훅 하고 밀어주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 성품이 되고 길을 만들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내 성품은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되는 거고 나의 삶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 뭡니까? 길을 그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무엇을 할래? 어디로 갈래? 어떤 목적과 어떤 방편과 어떤 이유로 살래? 그 전부 다 내가 듣고 사랑하게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찌 구원이 없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찌 지혜가 없겠어요? 이 사람에게 어찌 주님의 동행이 없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전에는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의역이에요. 의역이라는 건 본래 그 단어가 가진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이와 같이 하여 적용시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그럽다는 말도 아니고 신사적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이 너그러워서다운 말은 뭐냐면 높은 신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고상하고 높은 신분, 이 사람들하고 막 사는 뭐 노예나 종이나 천민하고의 뭐가 다르다? 물질적 수준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교양이나 지식이나 인격성의 차이를 그때 다루던 단어예요. 그 시절에 다루던 단어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요. 이 너그러워서라는 말을 그 신분의 고귀함, 이 뜻이에요. 고귀한 신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바로 영적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나라를 맡은 자로서의 높은 신분을, 즉 고결하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심령이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높은 인격성, 이걸 안 만들면 성경 말씀이 절대로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성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말씀의 지혜, 말씀의 사랑,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이나 생각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탐구의 대상, 사모함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냥 예배 때 전하는 내용이야. 예배 때의 한 순서일 뿐이야. 그리고 깡그리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로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결코 고귀한 신분이라는 단어가 그냥 쓴 게 아니다. 그때 종들이나 너희는 별 볼일 없고 부자나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이걸 갈라놓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만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한 거예요? 교양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인격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문화라든지 이것의 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럼 이게 성경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고매한 성품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고 잘 이루어가겠느냐, 이렇게 영적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즉 말씀에 관심 없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막지하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관심이 딴 데 있어. 그 말씀에 깊고 깊은 은혜를 몰라. 그 말씀이 생명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 깊고 깊은 걸 몰라. 그래서 말씀을 봐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혹은 약간은 알겠으나 그다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이게 고매하지 못한 영적 신분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 성숙을 이루어간다면 말씀은 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탐구의 대상, 사모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래에 위가 소화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전부 다 저한테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되 15번쯤 씹어서 넘어갈 만해도 30번을 씹어라. 그 이유는 침이 음식 안에 전부 다 섞이게끔 만드는 작용이고 그걸 분해하고 갈아서 소화를 쉽게 만드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침 속에는 아밀레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음식을 분해하여 소화를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이 각 몸에 필요하게 보내는데 최소한 90% 이상의 영양 흡수가 되게끔 돕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음식을 꼭꼭 씹게 만들었느냐? 그냥 삼키면 소화 기능에 위험이 오거나 아무 상관없이 거두고 흡수할 것 없이 그냥 내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음식을 꼭꼭 씹어서 그것이 소화 흡수에 유용하게 만드냐가 음식을 먹는 가장 지혜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꼭꼭 씹어서 그 소화 효소가 혹은 그것이 영양분으로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먹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은혜로 받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로, 떡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라는 게 뭘까요?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 봐서 하나하나 다 깨닫고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깊은 것과 더 많은 것, 성경 말씀의 오묘함과 신비함이 뭐냐면 어떤 말씀의 그 주제와 뜻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아. 이 말씀은 이런 거야. 그러나 나무가 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큰 나무일수록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요. 그 가지 끝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인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맺혀지는 이파리와 꽃과 열매는 수백, 수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성경 한 가지 주제나 말씀을 가지고 수천 가지의 지혜와 적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려서 소풍 가서 보물찾기 찾듯이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이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할 것과 내게 적용해 줄 것과 은혜로 더해 주실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냥 절대로 보내지 마. 어떻게 그 설교들 그냥 다 그냥 흘려보내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봐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랬어요. 그 설교 중에 전할 지혜로 자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골머리를 썩지 않고도 하나님의 적용과 지혜가 수천 수만 가지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랬어요.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받았었거나 자료로 만약에 자기가 저장을 해놨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은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맨날 성령이 하셨더라, 주님이 오셔서 해줬더라 하더라도 받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꼭꼭 씹어서 소화 흡수 영양분이 되게 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걸 먼저 시작을 했느냐? 성령님이 이러셔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열매를 거둔다. 자기 자신과 전도할 대상에게.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전도의 열매가 없느냐? 그 전도가 뭘로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 나도 그 복음으로 만들어지거나 살아가지 않아. 그런 내가 이 복음과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아니,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가 지속적이고 사랑하고 적극적일 수 있겠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남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앞으로 유효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이 쓰신 충성된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라. 내 안에부터 지혜와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게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누구에게가 파송을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이 전하는 게 다 뭘까요? 다 복음이요. 그러나 내 속에 지식과 인격과 그리고 삶으로 말씀이 만들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외에는 없어.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인격적인 영향력도 있고 영적인 영향력도 나가요. 말씀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말씀의 사람,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절대로 말씀 따로, 그 다음에 성령님 따로 받자,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나에게 큰 역사와 은혜로 붙었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더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주님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같아.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말미암아, 말씀에게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단지 총전도주의를 위하여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본을 바꾸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집회가 정말 중요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잠깐의 모여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질 자체, 방향 자체를 지금 뜯어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으쌰으쌰하고 나가서 몰아서 사람들 초청하고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다. 네가 먼저 복음과 말씀이 푹 익은 사람, 그 익은 열매로 남들을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방법과 지혜가 뭐냐?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내 안에 다 흡수되게끔 만드는 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면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함도 천천히 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 말을 안 들어, 내 고난을 안 받아, 아예 못하겠어. 그런 실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전도자가 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하면 뭐해? 그리고 얼마나 드센지 쉽지 않아.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져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봤더니 그 이유가 뭔가? 급하게 통째로 얻으려고요. 몇 번 해놓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번 말하고 한 사람이 우리 교인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하여 천천히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에 대한 생각,
전도의 행동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할 때도, 한 사람을 인도할 때도 지속적이어야지 단번에 급하게 어떻게 이 마음 먹지 말라라는 뜻에서 천천히, 복음 전함도 천천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그 제자들하고 3년 이상을 같이 있었어요. 빨리 만든 거예요? 천천히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 한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자, 또 야곱도 한 번에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은 실패했고 야곱은 엄청난 그 뒤에 수십 년의 세월이 걸쳐야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3년 내내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복음의 증인, 전도자들을 만들었어요. 즉 주님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전도자를 만드는데 얼만큼이냐? 3년. 근데 3년 동안 뭘 어떻게 했냐? 매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에 대해서 나올 때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으로 돌고 로마까지 돌고 이렇게 점점 넓혀가요. 그럼 이 사람이 대형 집회 모여놓고서 하루 딱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가고 갔냐?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부흥회나 대형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몇 명이든지 한 명이든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많았던 적이 한 150명 정도가 제일 많았고, 한 명에게 했거나 몇 명에게 했거나 혹은 몇십 명이 했거나.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한 번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핍박에서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거기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먹고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큰 기사표적으로 가는 순간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린 줄 알아요. 바울이라든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요, 죽기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12제자, 13, 14세 사도 전부 다 어떻게 했냐?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익혀가고, 그리고 끝에는 바로 복음 전함 그 위에 전제와 같이 자기의 순계피를 전부 다 뿌렸어요. 오늘 우리도 평생을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행사에 잠깐 몇 사람 초대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제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천히 하라. 주님의 방법 봅시다. 첫째, 관계를 숙성시키라 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전도할 때도 있어요.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은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급히 전도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도는 대부분 어떤 전도냐? 관계 전도예요. 한번 보세요. 관계 전도가 돼요. 또 그 관계 전도가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은 복음이라는 언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는 생명을 사랑으로 전하게 만들어요.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도 제대로 안 갖춰지고 지 멋대로 사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먼저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천천히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직장을 다니면 여기서 얼마나 이익을 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사업을 하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냐, 여기에 목적을 두면 죽었다가 깨도 전도자는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디를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 그 만남 속에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물질 몇 푼을 인하여 혹은 직장이나 직위 뭘 인하여 인간관계를 깨고 부시고 이짓 안 한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분명히.
분명히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총,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숙성을 시켜가는 거예요. 과일도 고구마도 심지어는 살코기도 숙성을 해야 맛있대. 영양도 좋고, 이처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말해야 그 효과는 아주 작아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갖도록 해라.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숙성되게 해라.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함과 온유한 권면, 세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거는 아닌데 그렇다는 어떤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고 그 의와 생명에 들어간 것을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격과 삶이에요. 자, 이걸 먼저 증인이요, 증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말이 그냥 세고 싸납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홀딱홀딱 뒤집어지고 엎어져.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구원 말해봐요. 너 씨알이나 먹기나 생각해봐요. 야, 네 놈이나 똑바로. 속으로 분명히 합니다. 난 대놓고도 했었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 근데 봐봐요. 그 누구라도 어떤 종교를 갖든 어떤 자기의 사상과 삶의 계획을 갖고 살든지 간에 선해. 그 선한 양심에 선한 사랑과 긍휼, 위로를 베풀어요. 이 사람을 질타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호의를 가지고 존경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뿌리가 예수님 때문이었다. 자, 이게 어떤 복음인가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풀어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 예수님 때문이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당장에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뭘 만들어라? 관계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친절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내가 가끔 걱정되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저 성질 뿌르르 하면 밖에 나가면 얼마나 거세고 싸나울까 그 생각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정말 책망할 일을 위하여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한다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면서 좋은 우리들의 심성과 인격성,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선이 될 수 있는 행위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지속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투 때문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딱 등 돌릴 수 있어요. 다른 건 속에서 나오니까 천천히 해야 돼요. 말은 어때요? 그날 결정나. 그래서 여러분, 쏘는 말 하지 말아요. 비난의 말 하지 말아요. 퉁명스러운 말투 갖지 말아요. 공격하는 말로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건 농담할 때나 하세요. 근데 농담할 때 습관되니까 가급적이면 말고 어느 관계든지 누구에게든지요, 툭툭 던지는 거. 뭔가 기분이 쌓여. 여러분이 말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괜히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뭘 잘났다고 다른 사람 비난을 해요. 그따위로 살지 마라, 뭐가 어떻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도덕 선생이 아니야.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얼굴과 말이요, 정말 여러분의 90%를
첫 번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천천히 그 속과 행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얼굴을 밝게 하고, 그리고 말을 따뜻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죠. 싫어할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딱 말을 꺼내기 전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싫어할 말인지, 의아할 말인지, 화낼 말인지, 비꼴 말인지를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교양 있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그 선한 양심, 선한 말, 선한 행위를 또 여러분이 권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왜 조금 전에 이 말을 했냐? 온유한 권면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에게 뭘 권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나 신앙의 권함이 있잖아요. 이때 이거 하지 말아요. 팍팍 치거나 비하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뭐가 필요해요? 온유한 말투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말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요, 이제는 주님께 배웠고 성령께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한 권면이라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게 하며. 이것은 주의 종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이 어때요?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것을 보여야 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돼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나 혹은 대화나 권면이 온유함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전도자로서 훈련을 받는다면 빨리 성장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되는 둥 마는 둥 그래요. 인사하는 사람들 있다는데 정말 인사하는 사람들 있더라니까요. 이거 가능해요? 사람 보고?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얼굴을 마주대어 반길 줄 모르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 나가서. 내 보기엔 이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내게 친절이 없어.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없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명심하십시오. 나를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는 후배 목사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한 40대인데 제법 역사 있고 큰 교회 담임을 맡아갔어요. 그때 당신이 이렇게 권했대요. 이제 백목사란 분이에요. 백목사, 너는 가서 무조건 교인들이나 장로들하고 얘기할 때 웃기만 해. 그러면 사역 잘할 수 있어. 근데 안 웃지? 그럼 너 망한다. 왜? 얼굴이 인상이 불독 같아. 그래서 안 웃으면 화나고 성질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 후배한테 반드시 모든 일 웃어라. 저희 어머니를 세를 준 목사님, 저도 친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목으로 큰 교회에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내 곁에 서서 자네는 무조건 웃기만 하게, 계속 웃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 잘 웃는 분이 아닌데 했대요. 한 달 내내 어떤 일이 오냐? 집에 가서 경련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덜덜덜덜. 그 근육을 안 만들었어. 웃는 스마일 근육을 얼굴에 안 만들어 놓았는데 교인들 앞에서 그것도 몇백 명이 지나간다고 해서 집에 가니까 이게 막 경련이 일어나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할 대상으로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해라? 칭찬이 일어나기까지 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 선한 말, 선한 섬김과 온유한 권면을 통해서 칭찬이 일어나기. 그럼 칭찬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거의 교회에 나올 사람이에요.
왜?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그들이 칭송하며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보세요. 칭찬은 괜히 우쭐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닮고 사랑하고 전한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하여 칭찬할 수 있는, 바로 이게 관계를 숙성시킨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씨를 깊고 넓게 심으라. 즉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깊고 넓게 심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깊고 넓게 심는가? 그 첫째가 온유하나 열정으로 전하라라는 겁니다. 온유하랬더니 어때요? 대충 한번 믿어봐, 한번 놀러 와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말을 하되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더라. 나는 설교 중에도 이 말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한테 못 쓰게 해요. 뭐뭐 같더라, 했다더라. 아니요.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야지. 그런 것 같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충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야 그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나도 정확히 뭐 거기에 모든 걸 건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전하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지만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늘 전도를 위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역사와 감동을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전도하러 갈 때거나 전도를 위하여 미리 또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그때 주실 말씀을 지혜로 주시거나 그 일을 벌리고 역사는 성령님의 나타남이 일어나요.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냥 구변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투박하더라도, 말이 많은 지식이 겹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어때요? 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도자는 뭘 의지해야 돼요? 지혜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워하기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구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므로 반드시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여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산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셨겠구나 라는 확실한, 바로 하나님과 그 은혜의 산 증인이 되라. 그냥 삥 돌아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이나 남의 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왜 하나님이시며 그가 왜 살아계시며 그가 나를 왜 사랑한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도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꼭꼭 채워진 그 은혜 덩어리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내가 관계를 잘 만든 데다가 정말 하나님과 은혜의 산 증인으로서 증거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누가 그 거룩한 전도를 회피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요. 그러기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계속 행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을 때는 깊게, 아주 그 안에 각인이 되니까 깊게 할 것이요, 넓게 어때요? 계속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하라. 복음 전도 천천히 하라. 세 번째는 사랑으로 품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이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건 그 영혼을 그때 사랑으로 내가 품었는지 아닌지가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의 결과가 와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었죠, 반드시 살려요. 몇십 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이 살려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냐? 내가 포기할 때예요.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 이 영혼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 그렇다면 끊어지거나 아주 오랫동안 지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구원하기를 작정한 그 사람들을 어때요? 사랑으로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 나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 불이 올라요. 주님께와 그 영혼에 대하여. 근데 기도를 쉬잖아요. 마음도 식어요. 관계도 식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장거리로 오랫동안 걸려 전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집센 저희 많이 나이 먹은 누나라든지 뭐 그런 이들이에요. 큰형님이라든지. 보통 얼만큼이냐? 한 30년, 빠르면 20년, 30년이었어요. 그럼 20년, 30년 동안 하루종일 내 가슴에서 내려놓은 적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 남자 사형제와 그 조카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두 누나는 제외됐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참 영적으로 악해. 아주 불교에 깊게 심취했고 또 그 직업도 그렇고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내 누나예요. 나는 막내고 그이는 첫딸이었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그 누나가 나한테 참 따뜻하게 잘해줬어요. 때로는 엄마처럼. 근데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건 그냥 뻔해, 분명히. 수없는 날들을 가슴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몇 차례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암으로 생을 달리했는데 자기가 고백하고 모든 걸 처분했어요. 종교를 바꾸기로 하고. 그렇게 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족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애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인연이고 거룩한 사랑의 책임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상담하러 온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만남은 한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나를 통해 전했으면 이때부터 나는 평생의 책임을 갖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혹은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이제 다시 못 본다 해도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제일 쉽고 먼저 하는 방법이에요. 그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범위야. 여기 이 기도하는 대상 안에 내 가족밖에 없어요. 회개해. 진짜 빨리들 회개해야 돼요. 오직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내 아내, 이건요 사랑도 아니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범위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나 전도할 사람이 가득 차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고 더불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함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자주 연락하고 만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안 만나고 연락 없잖아요. 남이야. 그걸로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전화를 비롯하여 몇몇 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소식을 전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가서 들여다보고 식사도 하고 위로라도 하고 뭐라도 사서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한 번 만날 때보다 더 훨씬 관심과 정이 커진다는 거.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다가 우리 교회 한번 오지? 거의 실패야. 거의 실패야. 자주 연락하고 만나라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전도하라라는 거예요. 즉 나는 우리 큰 누나를 내가 전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지나간 날을 세우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결정적인 어머니가 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큰 누님이 울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나이가 꽤 많아도 이렇게 불러요. 박둥아, 근데 어머니가 살아서 내게 한 말씀 이렇게 생각이 나. 아무리 잊으려도 잊어지지가 않아. 뭔데? 계속 어머니가 전도를 하더래요. 불교고 뭐고 네 애미는 그렇게 안 살았냐? 그거 다 헛거였어. 네 애비도 봐라.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저기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렇게 좀 세요 어머니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도를 한 게 어떤 말씀이에요? 애미야, 하나님이 꼭 너를 필요한다면 넌 반드시 다 걷어치우고 교회를 나오게 될 거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거나 필요 없다면 너는 그 고집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다. 그 다음부터 더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말이 아무리 자고 깨고 뭐 술 한잔을 하든 뭐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거나 필요 없어. 넌 절대 교회 안 나온다. 만약 하나님이 너를 필요한다면 넌 분명히 네가 모든 걸 바꾸고 교회를 나올 것이다. 그게 깊이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누군가 권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깊게 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영향을 안 줬어. 얕게 뿌려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깊게 넓게 심으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포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가서도 어때요? 줄줄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달란트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과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될 때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인격도 능력도 성숙해지고 나아가 구원과 그 상급을 온전히 예비하게 됩니다. 즉, 한 영혼의 존재가 신앙으로 완성되고 높이 치솟는 게 언제냐? 복음 전도자가 될 때예요. 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인격, 인간관계에서부터 모든 걸 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기 시작. 그래서 전도자는 단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먹을 것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만 살리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니다, 이 사람 자라날 일이 없어요. 왜? 모든 관심과 방식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도 작지만 성숙이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몰아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나의 모든 신앙과 인격, 그것을 채우고 높여갈 때,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러니 일석이조죠. 다른 영혼도 쉬이 구원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할 영혼으로 거룩한 성숙과 열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